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인데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내 의지라기보다는 오직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죠. 요한복음의 기독론을 로고스 기독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로고스란 말은 뭐냐면 모든 만물의 이치와 원리를 말하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한 단어로 하면 법이다, 이라는 거예요. 즉 로고스란 창조 원리이자 자연의 법이며 이를 성경은 계약법이다. 진리가 뭐냐? 계약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두 계약으로 이루어졌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계약법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계약법대로 산 자들의 이야기와 계약법을 떠나 산 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계약법대로 산 자들의 대표가 예언자들이고 계약법을 떠나 산 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서인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계약, 그러면 무엇이냐? 첫째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이생과 내생 모두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 그리고 행복을 누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 땅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것도 또는 죽은 다음의 세계만을 지향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이상과 현실, 자연과 초자연,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내세와 현세가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화는 사실 이상적인 부분이 대부분이고, 인간의 현실은 여러 가지 고통과 불행과 문제가 연속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약법은 삶의 문제를 더욱 집중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 계약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실현해야 될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자유하게, 평등하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둘째로 계약법이란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크고 고상한 것을 이루도록 하는 법인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데 왜 이 땅에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냐? 죽어서 천국 가면 될 것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생과 내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천국은 이 땅의 삶의 연속성상이 있는 것이고,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믿는 자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두 십계명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안식일법, 특별히 안식일법을 말하면 출애굽기 안식일법과 신명기 안식일법의 핵심이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의 안식일법은 내가 너희로 안식하게 했으니 너처럼 안식하게
하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쉼 없이 살던 너희를 자유케 하고 쉼이 있는 인간답게 사는 삶을 살도록 구원해 냈으니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일을 하도록 하라. 이것이 이제 신명기 10계명 중에 안식일법의 핵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값없이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받았으니 마땅히 세상 사람을 나처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생명과 자유와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라.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무엇을 말하냐? 내가 은혜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모든 만물이 구원에 이르도록 세상을 섬기는 것이요, 세상을 섬기는 가장 큰 섬김은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섬기지 않으니,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죄를 대속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 오늘날 특별히 이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세력이 뒤덮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가 일어나 내팽개쳤던 십자가를 다시 등에 짊어져야 합니다. 일어나 어둠을 몰아낼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진리의 영으로 밝히는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4절에서 11절 말씀은 은사에 관한 건데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멘. 나에게 어떤 뭐 큰 능력이 큰 은사가 주어져서 큰 종이다 그런 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첫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지혜와 지식의 영이에요. 우리가 이제 계시라는 말을 이제 많이 하는데 가려졌다. 그죠? 커튼이 가려져서 커튼을 걷어내는 것이 이제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계시는 닫혀 있는 것이 아니고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것, 이미 열려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 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계시는 다 알려졌고 드러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볼 줄 모르고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인데 어리석음과 교만, 또 우리가 가진 지식, 신학, 교리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귀를 닫게 하는 이런 교리 또는 신학, 딱딱하게 굳은 것들을 다 걷어내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새롭게 할 때에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지는 말씀, 직접 알려주시는 말씀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식의 은사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서 아직 드러나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것을 깨달아 알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고 또 정말 이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사모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계시의 중심은 기록된 말씀, 즉 시내산 율법과 십계명,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로 통합하신 새 계명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과 십계명, 복음의 모든 총체는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66권의 전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럼 왜 은사의 문제를 이렇게 12장, 13장, 14장까지 쭉 계속해서 다루고 있냐?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 때문에 심각한 분란 또는 분열이 일어났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방언의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사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결론은 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는 거예요. 더욱 큰 은사, 여러 가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과 통역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 그것을 사모하라. 뭐라는 거예요? 사랑을 사모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빼닮아야 해요. 무엇보다 영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영생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은 마땅히 해야 될 의무고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둘째, 복음 증거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영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며 은사, 예언의 은사들을 주시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은 또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가 선포하는,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런 은사들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은사주의자들이나 또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하는 건 뭐냐? 은사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있고 은사 자체를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가장 큰 오류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은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유익함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멘.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나누고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란 본래 헬라어의 의미로 하면 말을 토하여 내다, 미리 경고한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초대교회는 이런 예언의 은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서가,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복음서가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담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언의 은사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정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설명해주고 이해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이 예언의 은사, 특별히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고 난 뒤에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언을 통해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성경을 바탕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이 되죠. 21세기의 신학과 교리는 그래서 21세기에 맞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을 재해석이다 이런 말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해석이란 전혀 다른 해석을 말하냐? 그것이 아니라 본래의 뜻, 본래의 목적, 본래의 의미로 돌이켜서 선포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또 이미 오래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고문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언어에 맞게 해석해 주는 것을 재해석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신학과 교리로 굳어져 있는 도구마 신앙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는 것을 재해석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의 모든 상황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감추어져 있고 암시되어 있고 이렇게 축약되어져 있어서 그 의미와 뜻과 목적을 찾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해 나가도록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것 그것이 설교라는 겁니다. 설교는 성경에 들어가 있는 본래의 뜻과 목적을 시행 규칙과 법령으로 제정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오늘날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제시하는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설교는 그냥 옛날 얘기식으로 동화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방향 그리고 행동 강령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인데 악한 영과 성령을 구분하는 것을 말하죠. 앞에도 말했지만 성경이 정경화 옛날에 바이올리니스트가 정경화였는데 이렇게 이제 66권으로 이렇게 딱 정해진 걸 정경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경화되기 전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죠. 두 번째로 유대교에서 개종은 했는데 여전히 유대교 틀 안에서 있던 자들 사도 바울은 이들을 할례파라고 말하는데 이들을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할례파란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데 그죠? 그런데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친 바리새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지금 메시아닉 주라고 부른다고요. 이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하는데 여전히 유대교의 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 그들의 성경 해석과 거의 동일하게 해석하는 자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는데 이들을 성경은 특별히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적그리스도는 네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 요한이 말할 때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말하냐? 뭐예요? 예수님을 육으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헬라의 이원론 때문에 그렇고 그 헬라의 이원론을 바탕으로 한 영지주의 때문에 그러는 건데 영지주의자들은 영만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비밀리에 어떤 그런 예식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들만이 영지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지주의자들, 헬라파, 거짓, 이단자들, 사설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부정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 분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영 분별의 은사는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성도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에 참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 알기 위해 지혜와 지식의 영이신 성령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상식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보편으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상식을 보편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건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다 그런 겁니다. 진리가 특수한 사람들만의 점유물이라면 이미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만의 그리스도라면 그건 진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유의 주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 말해서 누구나 깨달아 알 수 있어야 진리인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도록 감춰 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시다. 라는 이런 것들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물 속에 감춰져 있다. 특별히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을 이제 뭐라고 말하죠? 먹이사슬.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것. 물고기들 있잖아요. 가시고기도 있고 문어도 보면은 그 수컷이 그 어미와 새끼를 보호하려고 그 알을 낳고 이제 부화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먹지도 않고 어떤 건 자기 몸을 내어줘서 자기는 죽고 자식들이 그 몸에서 그 엄마의 살을 먹고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사랑의 원리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또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이치와 원리는 뭐냐? 그게 높아지려고 하냐 낮아지려고 하느냐에 있어요. 마귀는 그럴듯한 말로 높아지도록 미혹하고 부추깁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도록 위장을 합니다. 이에 비해 성령은 낮아져라, 섬기는 자가 되라, 고난의 길을 가라, 죽어라. 이렇게 사실 투박한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때로는 버겁다, 힘겹다,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할 준비가 이미 다 돼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할 목숨을 내어줄 준비가 다 되어 있으셨고 그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영들을 분별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죽기까지 내어주는 것, 이것은 성령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섬기라고 하는 것들, 자기 고집, 아집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어서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나 몰라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건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거다. 근데 종종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그저 드러날 수도 있고 떠오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마귀와 같은 이 인간의 본성, 죄악의 본성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자기 성찰에 우리가 이르러야 이런 영들을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도들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했다라고 거듭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언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셨는지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그토록 싸우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성령의 임재 안에 있던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으로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셋째, 성령은 계약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드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눈, 코, 귀 이런 걸 가지고 지금은 설명하는데 이거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들은 교회의 몸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부족해서 더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그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에게 더 큰 역할을 맡겨주시고 그러므로 외모로나 어떤 상황으로나 현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교회에 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눈 역할, 귀 역할, 코 역할, 입 역할 하는 자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부족하면 교회가 잘 돌아가지 않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더 귀하고 어떤 것은 덜 귀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더 귀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가 더 귀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모두가 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참으로 잘 되면 같이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시기, 질투, 분쟁 있을 수 없다.
있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여호와가 자신들만의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문에서 와야 한다고 지금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00년 전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랍비였던 사도 바울은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시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가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시요 역사의 주관자시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혈통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고백 안에서 하나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만물이 나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만물이 돌아간다. 창조자시고 창조의 완성자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신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마귀는 분열의 영이에요. 교회 안에 마귀가 역사할 때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은 분열과 시기와 분쟁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분열과 시기와 분쟁을 이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합하고 연합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13장에 가면 사랑장이다 보통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가장 큰 은사다. 너희들이 이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은 교회의 질서와 그 질서에 따른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회의 가장 큰 역할과 책임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을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라고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역의 차이, 역할의 차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은데 여기서 사도는 12사도를 말합니다. 또 말씀 전하는 자들은 선지자로 그리고 교사란 어떤 한 지역교회에 머물러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사도들은 대부분 이제 정주 목회라고 이제 어떤 교회의 담임자로 목회를 하지 않은 걸 보게 돼요. 사도 요한만 특별히 이제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제 순교에 이를 때까지 사역을 했는데, 다른 사도들은 다 순회 목회자의 그런 삶을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당시는 구약 성경만 있었지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까지 기록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만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 예언의 은사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도록 가르치는 은사를 예언의 은사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에는 교사의 역할이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방 말한 것처럼 한 곳에 머물러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담당한 자들을 사도 바울은 교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서신서들이 이제 돌려가면서 교회마다 이제 회람된다 그러잖아요. 돌려가면서 읽고 또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복사해서 가지고 이랬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문서를 복사해서 가지고 있거나 한 자들, 그들이 특별히 성도들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들을 담당했는데 그들을 교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교사입니다. 그죠? 교사예요. 그래서 잘 가르쳐야 합니다. 또 목회자는 교관과 같아요. 그래서 잘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목회자가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성도들이 힘있게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또 성도는 잘 가르침을 받을 권리와 그것을 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룰 때 세상을 거룩한 문화로 바꾸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혼란한 시대에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 절실하게 요구되죠. 그죠? 각각의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로서 각각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이 혼란과 무질서가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과 평화로 바꾸어질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혼란을 지난 한 주간 동안 겪었는데 한동안 가겠죠. 그죠? 우리가 이럴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누구를 대하여 뭐 욕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지를 돌아봐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 나라를 다시금 평정케 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